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장 8절까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나눠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이제 14장 마지막 부분은 그 재앙의 일곱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재앙의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리한 거고요. 15장은 이제 그 뒤에 일곱 대접 재앙을 전에 이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오늘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중간 내용들은 다 에스카탄이라고 그러죠. 그게 끝나고 새롭게 들어가기 직전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낫으로 지금 이때의 예리한 낫은 땅의 곡식을 다 거두는 말하자면 추수의 낫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는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에게 역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얘기하기를 뭐라고요? 땅 휘둘러 가지고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포도를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성 밖에서 밟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에서 피가 나오니까 이 와인은 그 포도의 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 예리한 낫이죠. 그 예리한 낫. 지금 그 예리한 낫이 하나는 추수 를 의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낫이. 예.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평범한 예리한 낫이지만, 우리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 예리한 낫이지만 그 예리한 낫이 시클이라고 그러죠. 시클. 그 낫이 하나는 구원이고요, 하나는 심판이란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자 이제 요 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디쯤 우리가 와 있는지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으니까, 7 교회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7 봉인, 그죠? 7 봉인 얘기했고, 그러면 7개부터 6개 얘기한 다음에 여기에서 종말의 얘기가 나오고 7번째 연다 그랬습니다. 그럼 7번째에선 그 다음에 나팔 얘기가 나오면서 7번째를 딱 열면 그 다음에 나팔이 쫙 나오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부터 6개 나오고 종말의 얘기가 나오고 7번째 나팔을 불면 이 7번째 나팔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7 대접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봤던 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부분은 여기는 2개를 보여줬었거든요. 종말의 2개. 근데 저희가 종말 2개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7 대접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에 와 있는데 이 3개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그 낫이, 낫 자체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은 똑같은, 여기서 지금 구원의 기준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죠. 낫. 인자가 들고 있는 낫은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지만, 그 낫이 불의 천사, 불을 맡은 천사,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그 천사가 든 낫에 의하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낫이.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보시리라 믿습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곡식. 땅의 곡식을 뭘 상징합니까? 14만 4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 심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 이들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타인백이 노벨문학상 받았던 그 사람이 썼던 소설이 뭐냐면 분노의 포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여기에서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설 다 이해하시려면 성경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 구원과 심판을 항상 가져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고의 핵심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그 큰 이제 포도를 다 땅에 포도를 거두지 않습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뭘 상징하는가 잘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땅의 포도들은 하나님의 거역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을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포도주 틀에. 그건 뭘 상징합니까? 너희들이 거부한,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에 던져버린 예수잖냐. 이제 너희가 그 분노의 진노의 형틀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형틀이 어디에서 밟힌다고 그랬습니까? 성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 밖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당신들이 살아오고 겪고 십자가를 대한 그대로 당할 것입니다. 성 밖에서 밟혀가지고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가치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느 때 보면 그 신앙의 가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상징하는지 오늘 자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근데 이제 포도주를 짰는데 얼마 정도까지 났냐 그러면요, 뭐죠? 1660인가?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단위로 따지면, 오늘날 따지면 180마일 정도 됩니다. 180마일. 근데 그것보다도 상징적으로 이 1600이라는 건 뭡니까?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이잖아요. 4는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사방. 그 4 곱하기 4니까 그 더블이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죠. 10은 상징수가 뭐냐? 완전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의 낫이, 똑같은 낫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낫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요, 구원이 되지만, 축복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결국 우리의 생사를 가르게 되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이제 1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른 주제가 이제 끝났어요. 이 종말, 6번째, 7번째 사이에 있던 에스카타한 종말이 끝나고 이제 7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유일하게 15장에서는요 16장부터 7 대접 얘기가 나오는데 15장은 그 7 대접의 서론격의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찬양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리바다는 우리가 한번 보셨어요.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얘기합니다. 바다는 그 솔로몬 성전이 태버너클이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렇게 3분의 1 지점의 지성소가 있고 이 앞에 우리말로 그 물두멍, 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재물을 씻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상, 온 우주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바다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리바트 같은 거 이제 하나님의 온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유리바다잖아요. 그 유리처럼 맑고 깨끗한 그러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그 곁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정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지금
그 마지막 재앙 전에 보고 있는 게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유리바다는 유리 깨끗하고 뭐 그런 모습이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와 같은 가장 그 완전한 존재의 세상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곁에 여기에 누가 있느냐를 얘기할 때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있느냐, 15장 2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리 바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을 알려주는 그 계시록에서 우리가에게 들려주는 말씀 뭐냐면, 그 유리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겨낸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인의 기준이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든 형식과 종교에 매여서 그걸로 잘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은 뭐 종교로 따져갖고 뭐 계급으로, 오늘날 지금 기독교는 형식화돼갖고 다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 요즘 한국의 뜨거운 핫포테이토, 뜨거운 감자가 된 이슈가 뭔지 아시죠? 예, 명성교회. 명성교회 그 김삼환 목사님이죠, 참. 그 아들님이 김하나 목사예요. 예. 김하나 목사가 저랑 같이 그 뉴욕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냐면, 김하나 목사는요, 사실 세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지간하면.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를 했고, 사실 김하나 목사님 자체가 신학교 시절부터 너 할래? 아니, 죽어도 안 해. 분명히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끼리도. 그건 죄야. 그리고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 때문에, 사모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 그게 얼마나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별 수 없이 그냥, 그래서 결국 가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무엇을 오늘날 우리 교계를 상징하냐면, 한국 교회가 완전히 이제 껍질까지 다 무너져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따지기로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만약에 부흥시키기로 하고 숫자 늘기로 했으면 김상환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큼 따라갈 교회 어디 있어요? 4만 명, 5만 명 모인다니까. 그것이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온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든지 성도든지 무엇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신자인 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셔야 됩니다. 예? 몸이 여기 와 있으면서 몇십 년간 다니셨어도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시지 못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하라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만 명의 교회보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간절하게 느껴지셔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그분들은, 그 교회는 아마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한국 교계에, 특히 이민 교회에 95% 목회자는요, 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은퇴 후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결국 해봐야 1, 2%만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삼환 목사님 대표적인 분입니다. 은퇴 후에 뭘 걱정하겠습니까? 95%에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미래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앞선 사람, 많이 부어진 사람의 그 사명이지요. 그거를 뭐 자기 세습을 더 누리고 그래서 뭐 이런 악영향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꼭 해가지고 또 악영향을 미치고, 이 안타까운 가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라도 이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짐승의 표에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이 좀 박혀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4만 명 담임 목회자가 저래 하실 때 몇십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내가 정말 유리바다 곁에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붙드시고 신앙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여호와여 만국의 왕이시여. 그런 다음에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들은요, 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가 걱정이세요? 네?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짐승이 더 무서우세요? 생사,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우세요. 어린 양의 표를 받고 짐승을 이겨낸 자들의 특징이 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웠거든요. 무섭다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내가 짐승표 안 받으려고 별 몸부림 당하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예? 제 속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제 인생, 다시 인생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으려던 사형수가 다시 사면된 사람들 있잖아요. 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제가 제 인생,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안 만났으면요, 어떤 인생 살았을지 뻔하거든요. 예? 제 선배들이, 대학 선배들이 보여줬던 삶이 제가 살아갔던 삶이거든요. 서초동에서 검사질하고 판사질해도 맨날 술금살롱 가서 살아야 됐고, 예? 고관 행정부에 있지만 늘상 불안해서 잘리지 않을까 시달리고 있고, 그게 제 동기 선배들이 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지금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젠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내 목숨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내 목숨 살려준 내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을 제가 어찌 배반합니까? 예? 누가 뭐라고 해도요,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날 제 인생을 살려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행복한 인생, 자식들이라도 건사하고 있는 인생 살고 있는데, 안 그랬어 봐요. 저 그런 사람인데 제가 지금
제 고등학교 동기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친하게 같이 지냈던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그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고백했던 얘기 그래요. 야, 제 아내가 증인이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고 정말 데모도 같이 하고 다니고 목숨 감옥도 같이 쫓아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친구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어본 거는 니네 집에 와서 처음이다 그래요. 제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이 그렇게 좀 특별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하튼 거기까지. 예? 와이프가 해준 밥을 얻어 먹은 건 미국 니네 집에 와서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술 친구요 뭐 이래 왔으니까. 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짐승이 주는 그 맛, 돈 몇 푼에 제 신앙과 목숨을, 영혼을 팔겠습니까? 예? 그게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그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그 심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느껴지시면 아마 아멘이실 겁니다만은, 그게 안 느껴지신다면 이제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이 더 두려운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매여 있는 우리들은요, 짐승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세워놓은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이질 않거든. 예? 하나님을 더 경외하지 않거든요. 돈이 더 무섭거든요. 통장이 더 경배의 신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냐, 어린 양의 인이냐입니다. 누구를 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내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바다에서 한 말인데, 정말 참 이 말을 묵상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만 또 못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내뱉은 말을 번복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연합장로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경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할 걸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관 대작들이, 세상의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라도,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돌보지 않는 우리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유리바다에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예리한 낫이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누구에게는 심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심판일 것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